오늘은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관심 없고 무덤덤하면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얼마나 있었죠? 고린도 지역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있었죠? 1년 반 정도. 1년 반을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무슨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고린도 지역이 워낙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나 감격스러워 세워놓고 떠났던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지금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지금 이걸 쓰고 있죠? 에베소.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야, 네개파로 분열이 됐대. 그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가 네개파로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죠.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씁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끝없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래? 그쵸? 교회가 갈라지고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분파, 파당, 분열, 어떤 갈등의 종지부를 딱 찍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너희들 더 이상 분리되고 파당 나누고 분열하고 갈등하지 말아라 라고 이 십자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도 찢어지실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분파가 생겨날까요? 네?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건 그거는 이제 통틀어서 하는 말일 거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고 세상이 물밀듯 교회로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워야 될 우리가 십자가 대신,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어느 곳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 싶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가 작아지는 곳이에요. 겸손해지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나를 드러낼 수 없죠.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나 바벨탑을 내가 높아지는 곳이잖아요. 바벨탑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바벨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구약에서 알죠. 왜? 무슨 파가 생기느냐? 내 이름 드러내려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4개의 파가 생겼다고 했죠. 근데 뭐예요? 결국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해서? 아볼로가 중요해서? 게바가 중요해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서? 아니요. 뭐라고요?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 게바 이름을 빌려서 뭐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교회의 분열과 파당과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의 얘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인 그 죄성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달라지면 성경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 그 죄인된 속성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고도의 문명이 바꿉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바꿉니까? 아니요, 못 바꾸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죄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간의 죄성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세워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본 사람인데, 그때 시작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시작할 땐 불신자들을 데리고 시작했겠죠.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생짜배기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생짜배기들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리고 그거를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봤어요? 대화가 잘 되든가요? 대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도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 없을 때는 같은 수준이어가지고 얘기가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요? 당연히 나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연약할 때 두 부부 사이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남편이 믿음 좋고 여자가 믿음이 안 좋아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바울을 생각한다면 그 생짜배기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그냥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어떤 얘기 했을까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했을까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얘기만 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십자가 얘기했겠죠.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십자가 얘기 복음의 본질 얘기를 계속 했을 거라고 우리는 감히 추측이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짜배기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뒤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달병과 누가 왔다고요? 네, 아볼로가 왔어요. 전문 수사학을 전공한 아볼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아볼로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오해가 있는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때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너희들 그때 나 처음 만났을 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마치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내가 됐다? 젖을 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양육했어. 너희들은 밥을 씹거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 거야. 여러분, 복음은 너무 쉽잖아요. 십자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왔을 때는 그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본질보다 그 이후에 기초적인 얘기들을 더 어떤 세련된 얘기들을 했겠죠. 달병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거는 너무 쉽고 너무 초딩의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볼로가 오니까 막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린데 어떻게 딱딱한 음식을 줘? 여러분, 초짜한테 지금 이 강의 설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예,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듯이 지금 내가 그랬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때가 되면 젖을 끊어요, 안 끊어요? 끊지요. 근데 얘가 나중에 젖을 진짜 끊을 때가 됐는데도 계속 먹인다고 해서 애가 먹습니까? 물론 초등학교 갔다 와서 먹는 애도 있긴 봤어요, 저 예전에.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그죠? 그 엄마가 이상한 거지. 뗄 때가 되면 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안 먹어, 창피해서, 크면. 예. 근데 그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상해.
근데 하여튼 그게 정상은 아니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써요. 중요한 표현을. 자, 뭐라고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 같이 하노라라는 그 구절에서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지금 둘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한 자들, 오늘 제목에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장에서 보면 나오는 표현은 거기에도 육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장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육의 사람에 대해서 육의 사람이 그냥 육의 사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요. 다시요.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육적인 사람이 있다고.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2장에서 나오는 어디에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온 게 어디죠? 몇 절이죠? 14절? 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거기다 관주를 해두세요. 이건 뭐냐면 진짜로 자연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육의 사람.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온 부분 있죠. 3장 어디에 나왔죠?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온 거는 거기 14절하고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사람을 말해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은 뭐고 육적인 사람은 뭐야? 바울이 굳이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구분을 하고 있냐?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육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자연인. 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냥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육의 본성을 가진 자라고도 표준 흠정역에는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다 다르게 번역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육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고요?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미인이 있고 미인 같은 사람이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김희선이 있는데 김희선 닮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진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원어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르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이제 개혁 이 한글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는데 가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 분파, 갈등, 다툼 일어났던 것들을 이 문제의 원인은 뭐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우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여전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지요. 예, 그게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니까 그런다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삶.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목사님 계속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 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도 써요. 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만. 술자리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종교 뭐야? 기독교! 근데 그냥 교회는 그냥 종교를 기독교를 갖고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영적인 행사를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해야 될 때는 잠시 영적인 체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막 손도 들고 막 뜨겁게 막 손도 흔들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거기서 벗어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변신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그 사람은, 모든 육적인 사람은 모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세상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는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육적인 사람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뭘까요? 뭐하러 와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할 거면서 뭐하러 교회에 올까요? 힘들게. 에? 왜 그럴까요? 맞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힘이 필요해서일까요? 그쵸. 예. 종교 하나쯤 있으면 좀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교회 오면 너무 환영해 주잖아. 그리고 막 사랑해 주고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막 아낌없이 베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면 막 기도하고, 그리고 돈 빌려달라면 잘 빌려주니까 빌려주고 뛰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육적인 사람들이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예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의 힘을 빌려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네트워크의 힘을 빌립니다.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장사하려고 오고, 보험하려고 오고, 다단계 하려고 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다 울고 먹으면 딴 교회 또 옮겨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보일까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이 보여요. 사람. 하나님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갖고 어때요? 쫙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이 실세인가? 저 사람이 실세인가? 누가 더 힘이 있지? 어떤 사람이 두드러지? 이것만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큰 교회들이 파당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김숙자 권사님 파, 오순옥 권사님 파, 전종숙 권사님 파, 다 나눠져 있다니까요. 식당 파, 주차장 파, 예배당 파, 왜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절대 안 끼워주잖아요. 안 끼워줘요. 한번 가봐.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까닭, 그 증세를 내가 알 수 있어. 너희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아. 왜? 그 증세를 말해줄게. 어떤 증세가 나온대요?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있잖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와 분쟁이라고 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좀 이렇게 글쎄, 우리 교회는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그런 어떤 좀 특수한 기도원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주로 모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어떤 막 열려져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막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요, 우르르 다 가버려요, 글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어떤 부사역자들이 왔을 때 성도들을 싹 끌고 나가가지고 개척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메신저 필요하죠. 설교자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필요해요. 그러나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메시지. 예.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설교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메신저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고 들으셔야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메시지에 클릭이 돼야 되는데 메신저한테 클릭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을 추종하거나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사람을 좇는 일이.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쫓아다니고 그러면 망해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도 그런 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목회를 못해 쫓아다니더라고. 예. 여러분 옷장에 옷걸이가 왜 걸려 있어요? 옷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옷장에 옷걸이가 걸려 있는 거는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떡하니 옷장에 옷걸이가 걸려 있는 건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걸려 있는 거지. 그 옷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옷걸이는 무슨 옷이 걸리든 갈등하지 말아야죠. 목회자들은 뭐 어떤 성도가 걸리든지 그냥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옷 걸리는 대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옷보다 옷걸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온성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리라, 내 자체가 교회가 되리라라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메신저들은 이 설교자들은 언젠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있지 않아요. 계속 사라지고 교체되고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사라져도 흔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거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게 진짜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그거 좋은 회사예요?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메신저가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다고. 그러나 이 성경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자가 직접 쓴 거를 많이 읽으시라고.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또 계속 읽어봅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예, 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여러분 이걸 보니까 2장에서는 4개 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개 파를 얘기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2파가 지금 줄여졌어요. 어떤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인원수가 제일 많았나 봐. 예, 세력이 여당 야당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 강력한 2파가 있었고요. 이 파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냐면 하나가 생기면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게 파입니다. 저거 파당생 만들었어? 그럼 나는 이 파 만들 거야. 난 쪽파 만들 거야. 난 대파 만들게요. 난 양파 만들게요. 이렇게 파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디 있어요? 정치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뭐 그런 문화예술계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교수 밑으로 딸려져 있는 특히 문화예술계 쪽은요 엄청 심해요. 교수 라인.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승진 되고 안 되고 교수 되고 안 되고 엄청나게 좌지우지하죠. 체육계는요. 있죠. 그럼 학계는 다 있어요. 어디에도 다 있어요. 의료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 하나 생기면 수많은 파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왜 그럴까요? 내가 판단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자가 되면 여러분 파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 뭐 어떤 파들 속에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안 따라주면 너는 빼고 나 추종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파를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뭐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지 마.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버렸네? 따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다고요.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벗은 걸 부끄럽게 이렇게 했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잽싸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지켜요. 뭐 때문에 지켜요? 에덴 동산 못 들어오게? 응. 너희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어떻게 하려고? 영생을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꼴보기 싫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실과가. 그거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너희가 영생을 할까봐. 아니 여러분 이게 판단자가 된다는 것은요 분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여기 사람 되게 많다. 이건 판단이에요, 분별이에요? 예? 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 이쪽보다 이쪽이 사람이 훨씬 많네? 분별. 아니, 판단이죠.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약한 자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약한 자들이. 좋아요? 그건 판단이에요, 분별이에요? 어렵구나. 원정호 목사님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좀 알려줘, 집에 가서. 나머지 공부 좀 해. 자, 판단과 분별은 판단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판단이고, 분별은 뭐예요? 내 판단이 스스로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이쪽 동네는. 여긴 더 악한 자들이 모여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 그러니까 판단에 속한 영역과 분별에 속한 영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판단은 궁극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옳아. 예.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 고착화되잖아요.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해요. 살인이 돼요. 요번에 그 정유정인가 하는 그 자매님이 살인한 게 뭐라고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왜 남들은 영어를 잘해? 살인의 동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된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사건 잘 봐봐요. 동기가 뭐야 도대체. 저 사람만 옳아? 나는 틀려? 이씨 죽여버려. 이게 여러분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게 막 삶의 태도가 이렇게 고착화되면 반드시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보낸 거예요.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왜요? 선과 악은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요.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혼란이. 어마어마한 파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판단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서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말하는 그 가장 뿌리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전능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착각하게 돼요.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높이 쌓고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막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말이야. 그 탑을 수백 층을 쌓는다 한들 하나님처럼 되겠냐고요. 그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붙들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전능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볼로파가 되는 순간 바울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 없애야지. 사라져줘야 돼요. 꼴배기 싫은 파가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파, 저 파가 있으면 교회가 하나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 파당 갈등, 나눠짐, 이런 분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실컷 십자가 얘기를 설교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강력한 거예요.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그 죄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의 정리가 잘 돼 있죠. 바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좀 18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번 뜻을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아멘. 예, 십자가는 화해를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겠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근데 그 선물을 받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쪼개지고 또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고, 지금 에베소의 말씀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나 될 수 없는 너희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나 못 된 애들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각 지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고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러는 순간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버렸어. 팔다리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놨더니 오른손이 막 왼손 때리고 왼손이 막 왼발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진정한 공동체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보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히는 것이 없이 하나. 아까 우리 김태호 장로님 오는데 그렇게 반갑냐? 며칠 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예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 됐구나. 근데 장로님도 너무 막 한 1년 어디 갔다 오신 것처럼 우리를 막 반갑게 한 사람 막 인사하는데 그리웠던 거지. 그리웠던 거야, 보니까. 막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보는데. 막 피곤에 쪄들은 모습으로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 환영받고 싶으면 어디 갔다 와, 한 달. 그러면 또 막 눈물 흘리고 질서지 하고 좋아하겠지.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냥 와요. 그냥 힘든데 와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온병희 성도님이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참 하나 된다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냥 저 사람의 좋은 일이 내 즐거움으로 느껴지고 막힌 것들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허물어진 공동체를 보면서 작정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말씀 전하는 메신저를 빙자해가지고 파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그 파당을 만든 그 빌미를 준 그 사역자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역자들이 도대체 누길래 너희들한테 그렇게 파당을 만들겠냐? 도대체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쪽 파 저쪽 파 네 파 내 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분리에 들어간다면 너희에게 이 빌미를 준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도대체 바울, 아볼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 바울파, 아볼로파가 제일 큰 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네, 단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야. 예전에 모세를 막 숭배할 때 히브리서에서 모세보다 더 크다, 천사보다 더 크다. 너희들 이 했던 거 쭈쭈쭈쭈쭈 점진적으로 했던 히브리서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또 그들은 너희를 섬기는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servant,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바울이 됐건 아볼로가 됐건 다 섬기는 종인데 왜 사람을 따르면서 팔을 만드냐?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본인이 가리키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왜 나를 보면 어떡해? 내가 말한 그 예수를 바라봐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저 달이 보름달 너무 예쁘다. 자, 저 달 좀 봐봐 이러고서 이렇게 가리켰어요. 근데 사람 옆에서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너무 예쁘다.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니까 더 봐야지. 어머,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으니까 더 예쁘네. 어머, 반지 이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는 거예요. 수사학을 보는 거예요. 아볼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보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저 보지 마세요. 멋있지만.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어요. 인간은요. 자꾸 자기를 많이 쳐다보고 열광해주고요. 좋아해주고 칭찬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변해요. 다.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쉬워요. 우상 만들기 쉽다니까요. 여러분 돌 하나 갖다 놓고 막 우리가 막 이게 신이다 신다 그러면 신 되잖아요. 이 특이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어디서 봤죠? 사사? 아니다. 사사 시대인가요? 예, 사사 시대에서 나오잖아요. 예. 미가. 예.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신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주면 칭찬해주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언제나 들끓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메신저도 살리고 나도 살려면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신저는 그 사람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영혼을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막 목회자들은 다 무시해도 되겠다. 지렁이 봐도 되겠다. 저 노예들 뭐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그렇게 볼까봐 혹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다 영혼을 살리고 교사들이기도 하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치켜 세울 때마다 더 겸손해지셔야 되겠죠. 우리 강거식 우리 선교사님 문화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막 보내올 때 아이고 주님이 어쩜 이렇게 예비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지 참 너무 준비된 선교사님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저 칭찬하지 마세요. 저 교만해지니까 절대 칭찬해주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칭찬받으면 교만해질 나이는 지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주고받았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앞에서 열광하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봤죠? 막 쫓아다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BTS 저리 가라야. 막 이렇게 다니면은 쫓아다녀. 그냥 그 생긴 것만으로도 그냥 쫓아다니버리니까, 늘 그 환호성.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래서 우울증 많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대를 내려오고 나면 초라한 인간이 되니까 그 무대 위에 있을 때나 스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같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열광해주면 안 돼.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변질. 예.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신 재능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 사람은 뭐 말 잘하고 뭐 한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나보다 잘하는 것도 다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게 주신 재능이 다 주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의 전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매자가 신부를 소개해. 신랑한테 신부를 소개했는데 신부를 신랑한테 소개 안 해주고 중간에서 자기가 신부를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 안 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데 제자들이 막 달려 선생님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큰일 났습니다 요한 선생님. 아니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지금 다 가서 거기 제자 된다고 다 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하고 그 앞절에 보면 이제 이 얘기들이 나와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다 가면 어떠냐? 신랑 친구는 그냥 옆에서 기뻐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신랑 친구들은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요? 장가 가는구나 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있는 제자들이 다 가도 나서 얼마나 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못 듣겠다고 다음 주에 그냥 싹 저기 어디 빛가서 목교로 싹 깔아버려봐.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승질나지. 전 잡으러 갈 겁니다. 절대 이 요한처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갔어? 그냥 예배 다 소용없어. 나 막 택시 타고 다니면서 다 잡아올 거예요. 여기 진짜 잡으러 갈 거예요. 옛날에 그런 목사님 진짜 있었다고 들어. 옷을 입고서 어디 갔어? 옆에 교회 갔다 왔네. 잠깐 기다려봐. 택시 타고 가가지고 진짜 와서 잡아왔대. 옛날에 진짜로 진짜로 잡으러 갔다니까. 누가요? 제가 잡으러 갔어요? 그래요? 그랬구나. 저였을까요? 그랬구나. 이제 확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다 가면은 이렇게 가버려도 승질이 나고, 그러면은 뭐 우리 가게에 있던 손님 옆에 가게 가면 승질 나는 게 우리지만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열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메신저들이 정말 제대로 서 있으면 솔직히 말해 성도가 뭐 가더라도 내가 만약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갔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안 들어요? 우리는 계속 질을 높이고 있고 하는데 왜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회수 보면 알지. 구독도 안 하잖아. 구독, 좋아요는 뭐예요? 사랑인데 왜 이 사랑을 안 보여요?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태교원에 저기에 시온 성격이 있더라. 누가 아무도 안 봐. 그러나 앱상에 인터넷상에 떠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가볼만, 검증된 교회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좀 해줘. 못하는 사람들 제발.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하러 나가는 거 그거보다 더 홍보하기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이걸로 홍보해야지 뭘로 홍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메신저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듣네?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안 들어요? 자, 그래요. 솔직히 우리 시온성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들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튜브 틀면 골라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각 교회 목사님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나 이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은 아마 알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토요일날 같은 때는 잠도 잘 안 와요. 막 새벽까지 진짜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새벽에 깜빡 잠들어서 이제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라는 고민으로 정말 고민하고,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인생 죽을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갖고 막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모습이 시원치 않을 때는, 열심히 준비할 필요 있어? 대충 준비해서 대충 먹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간혹 해요, 간혹. 근데 이제 그 조회수 보고 이럴 때, 이거 뭐냐? 이렇게 안 듣는데 뭐하러 얘기해?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뭐 두 번 여러분 설교 들어봐. 처음 듣는 얘기 또 나와요. 한 번 들었을 때 다 들릴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저는 3번, 4번 들어도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엄마들이니까 잘 이해될 거야. 내가 열심히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딱 한 상을 차려놨는데 애들이, 남편이 밥 먹으면서 뜨뜨디매 쳐다보면서 라면 없어? 참치 없어? 이래봐.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 열받아. 김 없어? 스팸 없어? 혈압 좀 신경 써서 막 새벽부터 해놨을 텐데 안 먹고 가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해. 엄마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승질 나잖아요. 엄마들 많이 해봤죠. 많이 경험해봤죠. 막.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엄마 마음으로 밥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을 연구해서. 물론 설교자가 그러면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내가 잘 먹지. 중식, 일식 막 이런 거 내놔봐. 내가 안 먹나. 여러분 여기 식당이에요, 집이? 집이 식당이야? 그건 돈 주고 가서 한 번씩 가끔 사 먹어야 맛있는 거지. 맨날 나와봐. 그것도 안 맛있어요. 요리사가 맨날 해준다고 뭐 좋은 줄 아나. 지금 김정은이처럼 140kg나 돼버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설교자들이 여러분 당연히 실력을 키워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설교자가 설교 못하는 것처럼 그 비참한 거 없어요. 잘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밥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 엄마들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야채를 안 먹을 때는 저는 카레를 합니다. 야채 먹이려고.
그리고 얘가 뭐 뭔가 이렇게 비타민 섭취가 뭐 할 때는 애들이 알약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젤리형 비타민을 찾든지 아니면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불균형 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요. 그러면 각종 안 먹는 야채는 다 갈아가지고 막 부침개를 만들어서 막 먹이려고 해요. 여러분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먹을 땐 그렇게 고기 안 먹으면 고기 먹을 수 있게끔 양념을 해가지고 먹여요. 이맘때쯤 되면 고기 먹을 때가 됐구나 하고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요 아이의 영양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먹여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해준 걸 맛없어 하면서 맨날 밖에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고 맨날 체다이 집사 엄마가 해준 게 아줌마가 해준 게 맛있더라고 거기 가서만 맨날 먹고 막 그래 봐봐요. 그러면 속상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애들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엄마 밥으로 큰다니까요. 밖에서 먹는 밥으로 크지 않아. 엄마가 늘 끓이는 된장국, 늘 먹는 김치, 늘 먹는 나물떼기 이런 걸로 풀떼기 이런 걸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은 또 그 말씀이고 저거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그걸로 큰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내 아이에게 맞는 영양분을 골고루 해서 오늘은 이 영양 저 영양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붙였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을 붙였고요. 서로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주시겠어요? 그럼 말해 뭐예요? 당연히 우리 교회 담당 목사들한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딱 필요한 영양분을요. 근데 자꾸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 다른 목사님 그때 잠시는 여러분 귀가 즐거울 수 있어. 그리고 좋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는 엄마가 주는 우리 교회에 붙여진 설교자들의 설교로 여러분이 큰다니까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해도 그 개떡 같은 설교로 여러분들이 커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고기 안 먹어서 성장 못했어요? 못 먹고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성장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끓여주는 그런 개떡 같은 밥에도 우리는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교회 설교 절대 듣지 마. 또 이렇게 곡해서 듣지 마시고 들으세요. 마음껏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에 들었던 설교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재탕해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듣는 분들은 있는 거 알아요. 열심히 또 듣는 분들은 계속 듣고 있는데 다 들으셔서 왜 들으라고 하냐?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게 그 담당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새로운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찾다 보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메신저한테 집중하게 된다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면요. 내가 말씀 앞에 우뚝 서 있으면 그때는 어떤 설교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설교 들으면 막 구원파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이상한 안식교 설교도 듣게 된다고요. 막 듣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김모 목사님 외국에서 11조 안 내던 데가 교회 싹 망해버렸던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서 그게 우리나라를 한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서 새로운 목사도 안 드리고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 죽었는데 죽었다고 표현해서 뭐예요? 좀 죽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고, 조혜경 목사 목소리 찢어질 것 같아요. 듣기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키운다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부드리는 것은 메시지 때문에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메시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요. 성경 읽고, 주중에 주시는 목사님 설교들 들으면 충분해 솔직히. 너무 많이 먹어도 머리만 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영양 과잉 돼가지고 뭐라냐, 이 교회는 내 수준에 안 맞다, 저 교회로 가자. 이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뜨내기 성도들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로 하루에 10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그냥 말씀을 10편이나 듣는다 하루에. 그게 자랑이에요? 밥을 많이 먹은 게 뭐 자랑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되지. 많이 들어가지고 순종 못하는 것보다 하나 듣고 그거 하나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리 또 이 목사님이나 저나 개떡같이는 하지 않잖아. 설교도 잘 쏙쏙 알아듣게 잘 얘기해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혼자 아멘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접 메시지를 듣는 훈련이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되고 어떤 설교도 듣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온유한 성도가 돼요.
온유한 성도는 길들여졌다라는 얘기 했었죠. 목마르지 않아요. 충분해요. 충분히 준다니까. 예, 엄마가 주는 밥보다 더 맛있는 거 먹으려다 뚱땡이 돼. 돼지 된다고, 돼지. 그냥 엄마는 알아서 그만 먹어라. 그러면 그만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냥 또 먹고 밤에도 먹고 막 계속 먹으면 돼지 되고 영양광이 돼가지고 성인병이 막 일찍이 온단 말이에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나 혼자 소화해낼 수는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해서 이제 설교자들을, 이 사람 설교가 좀 쉬우니까 찾아서 들으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설교들 여러분 이제 검증된 것들 막 들으세요. 좋아요. 근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항로는 여러분, 우리가 안내자랑 같이 가지 않아요. 산 타는 법도 처음에만 산 타는 안내자를 하지, 나중에 내가 산을 잘 타면 혼자 가듯이 인생의 항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어떤 안내자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가 여러분 앞에 별로 탐탁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요.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 안내자가 좋다고 안내자를 데리고 팔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열받았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아볼로를 쫓았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될 이유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요. 아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죄경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라고요. 늘 얘기하자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심었다. 아볼로는요 와서 물을 줬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명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일한 만큼 상 받는다로 해석하게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공로주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조금 악용하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 봉사한 만큼 상이 엄청 커. 봉사 많이 해. 봉사 안 하니까 상이 없어요. 하늘에 상 하나도 없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같이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질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누려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나중에 천국 가서 죽은 뒤에만 상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심을 때 구원이 누려지고 물을 줄 때도 누려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때에 거기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구원을 여러분 누리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못 누려서 너무 힘들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뭐 유행어 있었는데 막 누려 없었어요? 개그맨이 막 누려. 여러분이 봐봐. 이제 핸드폰 있어요. 여기 핸드폰. 자, 이 핸드폰을 잘 누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앱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앱으로 별걸 다 해. 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뭘로만 써요? 전화 받고, 그리고 뭐 유튜브 가끔 한번 보고, 뭐 가끔 뭐 카톡 하고, 또 뭐요? 깜깜할 때 불. 프레시 이런 거 그거 용도에는 이제 쓰는 일이 별로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거 외에는 안 쓰죠. 근데 젊은 사람들 어때요? 여기서 은행 업무 다 보고 그죠? 이걸로 모든 영어 공부도 하고 전 세계 각국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걸로 다 가능해요. 이 핸드폰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은 내 수준에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수준이 내가 이거를 모르면은 그 수준을 못 누리는 거야. 핸드폰을 있으면 그냥 받는 거나 이거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 그냥 폴더폰만 있어도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누리는, 그렇다고 핸드폰이 상줘요? 많이 누렸다고 상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용도가 있어도 내 수준밖에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는 살아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만 받았는지를 알고, 또 구원받은 가치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 잘. 이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핸드폰이 그냥 후레쉬 정도로밖에 못 쓰는 거야. 이 엄청난 기계를 들고도 그냥 이거 받는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레쉬로만 쓰실래요? 이거를 마음껏 누리셔가지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하실래요? 아, 이거 핸드폰 막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또 오해하실라. 핸드폰 열심히 연구해야겠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막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아무한테나 나와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막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고 어떤 사건이 나를 막 절망 가운데로, 막 속상함 가운데로 막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땐 이러죠. 누가 감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난 두렵지 않아. 왜? 우리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주님 충분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하실래요, 도대체? 누가? 다윗만 할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이러한 구원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막 그냥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속에서. 그러면 뭐예요? 이미 상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상 받았다고요. 이미 상 받았는데 뭐 상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뭐가 달라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뭔가 하나는 해야 돼. 섭섭하다. 그래도 내가 죽도록 헌신을 해야, 죽도록 내가 어디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주님이 날 좀 어여삐 보지 않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이래도 자녀 저래도 자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가 구원을 좀 누리는 삶을 이제는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의 삶. 예.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상이 필요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감격스러워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지?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막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2번밖에 없지만 새벽까지 이제 3번이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만약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예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드리거나, 혹은 뭐겠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님 앞에 계속 알짱알짱. 나 2부 예배 드립니다. 나 3부 예배 드립니다. 알짱알짱.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앞이에요, 뒤에요? 중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자매가 너무 이쁘고 막 너무 착하니까 이 자매랑 결혼하려고 머리를 썼어. 어떻게 해요? 막 성경책에다 밑줄을 막 읽지도 않고 밑줄을 막고 막 형광펜에 쫙쫙 빨간색 파란색 막 그어가지고 막 그다음 끝에다 아멘 막 적어놔. 그랬대요, 실제로. 해가지고 막 그 자매 앞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어머, 이 남자, 어머, 성경 엄청, 어머, 아멘, 어머, 막 이래갖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려고 했다가 속아서 결혼할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일 날 뻔.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예. 영적인 것을 가장하는 거 여러분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이 착 가는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금방 뽀록나,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를 분별해내면 설교자가 진짜 설교를 하는지 지 생각만 얘기하는 건지 자기 신념, 자기 목적, 자기 계획만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걸 분별할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진짜 복음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는 마음껏 들어도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잘못이겠죠. 메신저가 잘못이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잘못이든. 그러니까 메신저가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거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만약에 메신저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이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게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자기 본인의 마음밭을 확인해야죠. 내가 돌짝밭인가? 내가 가시밭인가? 내가 길가밭인가? 이걸 확인해야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이 설교자가 가짜일 수 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맨날 본인의 야망, 정치 뭐 나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야지. 그럴 땐 빨리 떠나야 돼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른 교회 떠나도 뭐라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 그럼 뭘 점검하라고요? 내 마음밭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변하지 않는가?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옥토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씨가 던져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리죠, 이것도. 100%. 내 마음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해야겠죠. 돌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고 덤불도 제거하고 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해내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와서도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는 거, 이것도 이 부분도 설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내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거, 가는 거,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서 정돈이 안 되면 백날 교회 와도 여러분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종이라고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우상시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시대예요. 아이돌들 여러분 우상시하는 거 아시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 뭐라고 그러죠? 팬덤이라고 그래요? 팬덤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를 갖다가 계속 그 사람을 열광하고 그 사람을 막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토커까지는 아니고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돌들을 우상화하죠. 아이돌 우상화잖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면 줄이 쫙 쓰죠. 능력이 있으면. 사람 뒤에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난 사람 뒤에 줄 서는 거 너무 싫어. 아무리 맛집이라도 난 사람 뒤에 줄 서는 게 제일 싫어. 그냥 안 먹고 말지. 근데 어쨌든 설교자들 뒤에 서지 마세요. 예수님 뒤에 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9절 읽습니다. 9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계속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 지금 아볼로가 뒤에 와서 사람들에게 파가 생겼지만 바울은 그때는 내가 뭐를 닦았다는 거예요? 터는 내가 닦았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와서 아볼로가 와서 나중에 그 파당에 생겼지만 원래 터는 내가 닦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오직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터를 닦았잖아. 얘들아 잘 들어봐. 사람의 터가 아니야. 예수님만을 그 터로 이렇게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바울이 지금 얘기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집 짓는 얘기 많이 하셨죠. 뭐라고 그랬죠? 어디다가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홀라당 사라져버린다. 허물어진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반석의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지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기초 삼아서 집을 짓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확 무너지고 막 절망 좌절 가운데 가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뭔 얘기가 나면 12절 이하 쭉 읽을 때 건축 재료에 대해서 나와요. 건축 재료. 자, 건축 재료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네. 계속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얻는 같으리라.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재료가 두 가지 나와요. 두 종류가. 그렇죠. 개수는 여러 개 나지만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 뭘로 어떻게 나눌까요? 금, 은, 보석. 예. 그리고 또 나무, 풀, 집. 예. 그러니까 문제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지만 집을 지었는데 멀쩡한데 불이 나면 안다는 거예요. 불을 우리 옛날에 그 돼지 삼형제 예, 그런 것처럼 후 불어버리면 벽돌로 지은 집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동화야 그게. 그래서 불이 나면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한쪽은 불이 나서 어떻게 돼요? 형태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데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홀라당 탔지만 뼈대는 남아있지 않냐, 구원 얻지 않냐, 형태를 유지하지 않냐 그런 거죠. 뭐 우리 토요일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두 분 우리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 가니까 이제 재료들을 갖다 놨을 때 이거 엄청 비싸요. 우리 채집사 그래요. 막 튼튼해 보이더라고. 막 재료가 막 그런 걸로 집 지으면 어때요? 너무 좋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집을 지어도 평수가 똑같아도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 재료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날림으로 지은 이런 것들은 막 비가 오면 막 비가 새고 막 날이 더우면 금이 쩍쩍쩍쩍 가고 막 더우면 막 너무 덥고 추울 땐 너무 춥고 이게 뭐예요? 날림 건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얼마나 이해되게 쉽게 설명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걸로 짓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건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건 쟁여놓고 그냥 풀떼기, 지푸라기, 뭐 이런 종이떼기로 같은 걸로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 바람 불면 훅 다 날아간다. 다 타버린다. 불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이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네? 설교자들이 금으로 집을 지어라, 은으로 집을 지어라,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어라. 계속 우리는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흔들리지 않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불이 나도 절대로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죠? 아니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됩니다. 더 빡센 고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좀 안 그러지만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고난을 치르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죽여버리려고? 아니죠. 고난을 치른 만큼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신앙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치러내는 만큼 영적 근육이 생겨난다고요. 근육은 여러분 막 자극을 줘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다가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막 세월이 지났을 때 잘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내 것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자, 내 것을 기꺼이 깨뜨려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그것이 다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때문에 뭘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걸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뭘 포기했는지 많이 포기했잖아.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포기했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 포기한 것이 하나님은 네가 나 때문에 이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의 금이고 은이고 보석인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거 포기 못해. 그냥 잠깐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만 한번 슬쩍 붙이고 가지 뭐. 헌금 많이 내면 돼. 헌금 많이. 여러분, 여기서 돈 많이 내는 것은 어쩌면 풀이고 어떤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지푸라기고 어쩌면 그게 종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내가 가치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을 때 나중에 내 집은 견고한 구조물을 가진 집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맷집이 있어요. 영적 맷집. 바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옛날 찬양이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쓰는 거야, 하나님이.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거든요. 절대 비바람이 몰아쳐? 나 내 온 얼굴로 다 맞을 거야. 이래버리니까. 무섭잖아.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죽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때려! 이런.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한 대 맞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영적 맷집이 이기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만 않으면 돼. 예수한테 붙들려 있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러려고 목회자들이 옆에 있잖아. 야, 떨어져. 너 죽겠다. 얼른 와. 이렇게 해주면은, 어이구야, 죽을 뻔했다고 오면 돼. 그거 하라고 목회자들 세워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잡아 끌어다 나올 거니까. 어디 가면 또 잡아올 거고. 또 가서 잡아올 거. 이리 와! 어딜 가? 절대 신혼성격에 못 떠나. 나 있을 때 절대 못 떠나. 나 죽거든 떠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절박한 심정이에요. 지금 절박한 심정. 그러니까 고린도에 어렵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파벌이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목회자들한테 이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세례까지 받고 했는데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네,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기독교가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나라가 어디가 있죠? 아시아 지역만 봅시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기독교가 아주 왕성한 나라가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나라 쓰실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쓰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봐봐요. 지금 1000만이니 800만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하고 이러다 교회 다 망한다. 다 없어져가지고 어쩌다. 여러분, 그런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쓰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전정수 목사님 다음 세대 기도할 때 정말 아멘이 저절로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차별금지법이니 그들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다음 세대들을 갉아먹거든요. 자꾸 교과서를 바꾸고 법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는 애들을 세계관을 가치관을 그럼 바벨의 세계관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제대로 된 교회들이 있고, 그나마 제대로 된 성도들이 있어서 새벽 예배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래도 금요체라도 살아있고, 그래도 예배가 살아있는 게 우리 한국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국 목회자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정말 멋지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도 이제 꼬레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깨 쫙 삐고 가도 될 정도 위상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끝까지 버텨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흔들리면요, 끝나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기도하신 게 촛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의 이 국민성, 우리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는 이 국민성,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한국을, 조그만 이 한국 나라를 통해서 북한을 복음통일 시키실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지금 막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로로요, 지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육로가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가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시작되었던 곳.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복음의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끝이 오는데 그 기도를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여러분, 그거 회복되어지면 주님 오신다니까요. 지금 복음은 거의 다 전해졌어요. 전 세계에 복음 안 전해진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산 속에도 다 핸드폰이 있는데.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더 여러분들이 이제 겸비해야 돼요. 이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온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믿음에 우뚝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부흥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필리핀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쓰레기 마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태계원에 있는 구석지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육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만 안 되죠.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구축하셔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구축하셔야 돼요. 구축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계속 확인하세요.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사업장, 내게 맡겨진 일들이 당연히 잘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쓰실 건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잘 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막 돈 잘 벌고 막 이렇게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어떤 직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주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크게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땅이 무너지게 되고 그 주체 사상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시작됐던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지금 이 세상 풍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이런 파당의 문제들이. 마귀는 내부를 흐트러요. 외부를 이렇게 내부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육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세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린다라는 것이, 구원을 누리다 보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누리게 만들어요. 예.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 편에 서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편이냐 주님 편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서세요. 그럼 막 예수 얘기한다고 주님 사랑합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한다는 거. 언제나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소 설교자가 설교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받아지게 돼요.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 모든 기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갔을 때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돼요, 걸음이. 여러분 담대해져. 담대함이 여러분 막 성격이 담대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기준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그 발걸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해요. 왜요? 지금은 이렇지만 주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삶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예수가 흘러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한 말이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해 보인다. 나도 저 평안 누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길거리에 나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자 안 예쳐도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한 걸음으로 주님을 만나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번 주도 여러분 드리세요. 주님께 나를 드리라고요. 이제 제가 매주 여러분한테 여러분 드리라고 얘기할 거 아직 안 드린 사람들이 있어서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 받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막 드려봐봐요. 드려봐. 드리면은 주님이 붙들고 쓰는데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 내가 계획 안 해도 돼. 주님이 쓰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영의 사람이 모인 곳은 영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영의 사람이 있는 곳은 영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